보이지 않는 탄압인가? 종교인 허경영 총재를 향한 이 시대의 시선. 버벅인가? 정의인가? 비공개 재판이 남긴 의문, 밥을 퍼주던 손에 수갑을 채운 비정한 사회에 남긴 질문? 하비엔 뉴스 이꼬르 이필선 기자. 신앙은 누가 지키는가? 정의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명실상부한 종교 지도자이며 지난 40년간 하루 약 1천여 명에게 사비를 털어 탑골공원 인근에서 도시락과 떡, 생수 등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급식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고단한 삶을 위로하며 실천적 자비를 설파해왔다. 노숙인과 독거노인, 실직자들과 하루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그는 말없이 밥을 지어주는 현대의 성직자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오늘 그가 서 있는 법정의 자리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묻는다. 과연 이 자리는 그가 설 자리가 맞는가?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오후 2시부터 허경영 총재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관련 공판준비 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법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폐쇄적 절차는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 27제사항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 판단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상 재판의 공개는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근간이다. 성범죄처럼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경우가 아닌 이상 이례적인 비공개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품는다. 물론 법원이 밝힌 절차상의 판단을 무리하게 왜곡하거나 재판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경영 총재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돌아볼 때 그것이 결코 절차적 정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정치적 냉소와 사법적 압박은 단순한 법의 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잇따라 연출해왔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료급식소에서 묵묵히 밥을 퍼주던 종교인 허 총재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체포 그리고 수사기록 유출 의혹까지 뒤따르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보복성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명확한 사유 설명 없는 비공개 방침은 더욱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역으로 위배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종교인 허경영, 그가 행한 무상의 나눔과 영혼의 구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숙자와 장애인, 실직자들의 심장 안에 살아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던 그가 죄인처럼 조용히 재판받는 이 풍경은 우리가 선택한 사회의 얼굴이기도 하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결국 법과 증거가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란 그 자체가 보여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진리다. 정의가 숨어서 집행되는 순간 그것은 불의와의 차별성을 잃는다. 허경영, 그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오늘도 모든 이들을 살리는 정치를 외치며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그가 서 있는 재판정의 사실 그 자체보다 그가 탑골공원 인근에서 보여준 40년의 나눔과 헌신의 시간들과 그 헌신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정의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허경영을 변명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보내온 한 독자는 자신을 경찰대학 등에서 제복 입은 사나이들 상대로 상당 기간 강의를 해왔던 것으로 소개하며 허 총재와의 지난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었으나 그중 마지막 부문의 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 나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님 재림을 보았고 부처님 석가모니도 보았다며 이어 이들의 이야기 속에 한국 정치의 답이 있었다. 어쩌면 허경영은 이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듣기 위해 급식소를 운영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자신의 생각과 함께 덧붙여 간곡히 권한다. 이곳의 걸식 노인들로부터 정치 해안을 얻어보라 강구한다고 장문의 글을 보내왔던 독자는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인터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허 총재님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이 밥상 하나입니다. 이 밥상은 그 어떤 법보다 어떤 논리보다 무겁고 소중합니다. 라고.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어쩌면 단 하나일지 모른다. 정치가 밥상을 정말 이런 밥상까지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대목의 답은 무엇일까? 너 종교하고 허경영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럴 때 짧게 이야기해야 돼. 알았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은 거야.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초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으러 온 거야. 알았죠? 뭘로 찾아러 오냐? 여러분 좀 필요해가지고 찾아 나선 거야. 그래서 뭘 가지고 와? 축복, 성령, 명패, 천사, 대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쪽시계처럼 내가 데려갈 사람을 탁 차출하러 온 거. 그러니까 신의 간택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 그러면 그 혼인잔치가 뭐냐? 신부맞이하러 온 거예요. 말을 할 때 간단하게 해야 돼. 알았죠?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선 것이 종교야. 신이 인간을 구하러 온 것이 초종교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있죠. 우리가 종교가 두 번째 게 진짜 종교야. 인간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잘 들어요. 네.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라고 하면 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야. 기독교를 종교라고 쓰는 자체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야. 내 말 이해가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는 그냥 종교라고 해도 되는데, 기독교는 예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왔죠? 그랬는데 그걸 종교라고 해버렸어. 그게 들어가 버린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초종교가 안 돼버린 거야. 내 말 이해가죠?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반대야. 알겠죠? 불교는 우리가 경제 용어로 쓸 때 뭐가 있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뭐요? 트리클 업이 있어 없어? 트리클 업이 있고 트리클 다운이 있어. 내가 온 거는 트리클 다운이야. 알겠죠? 하늘에서 여러분을 구하러 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도 설정이 위에서 구하러 온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버렸냐? 종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큰 실수야. 기독교에 앞으로 점점점 교인이 줄어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말하자면 기독교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종교가 아닌데 이게 종교의 범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구하는 거야. 막 구해주러 왔는데 왜 구하노? 맞아. 구해주러 와 있는데 구하는 거야. 구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막 기도를 해제끼는 거예요. 자, 이해가죠? 구하러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왔으면, 아버지가 엄마 혼자 살다가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가 객지 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러면 되나? 되나 안 되나? 아버지 내 등록금 좀 보내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러면 되나? 아버지가 돈 보태를 살고 집에 왔어요. 이미 못 알아보는 거야. 맞아. 아버지가 왔는데도 온 걸 모르고 맨날 안방에 앉아서 아버지 왜 안 오십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내 등록금도 못 내고 동생 말이야 이거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아버지 왜 돈 벌려서 안 오냐? 이러면 되나? 그게 기도야. 그걸 해야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벌어서 집에 왔어. 못 알아보는 거야. 와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굽을 덮고잖아. 그죠? 내가 이미 와서 있느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9절에. 에베소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는 불교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한테 참고를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거지. 여러분이 내가 불러서 왔나? 아니다 이 말이요. 네. 또 읽어봐.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저기 에베소 4장 4절에서 9절까지야. 이런 성경에서도 저 성경이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위에서 필요해서 온 거야. 맞아. 근데 왜 찾아 샀노? 무슨 말이야? 내가 찾으러 온 자야. 왜 여러분이 나를 찾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혼인자한테, 나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자들, 이 불려온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불려온 자들이니까 복이 있어, 없어? 내일 당장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이거는 천국에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맞아. 내일 집에서 쫓겨나서 천막으로 가더라도 노래 부르고 춤춰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게 종교예요. 초종교는 뭐예요? 신이 인간 찾으러 와서 간단하게 찾아 하늘국 만들어 놓고 싹 끄집어가지고 필요한 만큼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그죠? 아무나 내 찾아오는 게 아니야. 같은 집에 있는 식구인데도 엄마, 마누라 다 달라. 허경이한테 가져오면, 아이고, 그 미친놈 나는 안 가. 이러지, 오지 마라. 누가 찾는 자가 아니요? 맞아. 내가 귀신같이 와서 찾아러 온 사람이야. 알겠죠? 내가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항상 참고 있는 사람이요. 간단하게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 알았죠? 그니 얼마나 종교라는 것이 너절하냐 이 말이야. 유치스럽고 치사스럽고. 그래 안 그래? 초종교가 돼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초등부가 싹 없어지는 거야 교회들이. 99% 교회가 적자고 그 대형교회 1%만 명목을 유지해가고 있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절도 마찬가지야. 중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신을 찾아다니는 건 인터넷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지식을 찾을 때는 인터넷을 보면 돼. 성령을 찾을 때는 허경영을 찾아봐야 돼. 맞아 안 맞아? 허경영의 강의가 인터넷에 있나? 지식을 찾으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상 지식이 다 있어. 그러나 천국을 가려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되나? 지식 챙긴다고 되나? 그저 하늘공 오면 되는 거예요.